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보시면 54절부터 58절까지 하나님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에 쐐기를 받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때가 언제냐면 59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그곳 땅에 꼭두각시로 세웠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릴 때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붙잡힌 후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비운의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왕이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63절을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쓰여진 책에 돌을 메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에 집어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대로 마치 강바닥에 그 두루마리가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불타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고향 땅에서 유배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고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유배 생활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바벨론이 언젠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배 생활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의 유배 생활을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그 유배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생활은 절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다라는 소망이 되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 모든 역경도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죠.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한은 반드시 고난에도 역경에도 끝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성실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여 주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그 모든 심판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집행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여러분 악이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부유함과 찬란한 문명을 가진 이들이 잘 되어 가는 듯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치며 기뻐하고 조롱하던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70년 뒤에 바벨론을 심판하셨죠. 페르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 보입니다. 악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며칠 전 소천한 전 대통령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이 사람을 벌하지 않으셨던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억울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듯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소망 중에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대로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앞에 될 수 있음을 알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영원한 적인 마귀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의 여러 난리와 소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고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서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그 마귀가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역경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놓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고 반드시 악과 마귀를 벌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또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놓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시고 반드시 악과 마귀를 벌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